네, 안녕하세요. 5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24일 또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이제 5월 한 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183장, 예전 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헛똑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거기서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까지,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제 11월 5월 24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우리 성령 충만, 성령 강림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이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은 구원의 순서를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구원에는 이
과거적인 의미의 구원, 그리고 현재적 의미의 구원, 또 미래적 의미의 구원,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적 의미의 구원을 우리가 중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현재적 의미의 구원을 성화, 그리고 미래적 구원의 의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영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중생과 이 성화를 거쳐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또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100층이 되는 건물을 매일 걸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매일 이 100층 되는 이 건물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살펴보면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모른 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 깎인 삼손과도 같고 한 달란트 받은 종과도 같아서 너무나 뻔할 것이죠. 성령 충만하기 전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할 것인가, 건져낼 것인가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무덤 앞에서 세 마디를 하셨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세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하실 때는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 안에 죽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나사로는 수족을 동여맨 채 그렇게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수족을 동여맨 채 밖으로 나왔을 때 나사로가 죽었나요? 살았나요? 나사로는 그때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수족이 동여맨 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있었죠. 예, 그는 살았지만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도 수족이 동여맨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늘 이 패배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매일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이름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나사로에게 말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수족이 풀린 나사로와 같이 그동안 얽어매고 있던 모든 족쇄가 다 풀어지면서 자유롭고 풍성한 삶이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나는 그 사람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담대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돼요. 두려운 걸 모르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쁨으로 찬송을 합니다. 에베소 5장 19절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찬송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육체 노예가 되어서 현실과 상황을 탓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불평과 원망의 속방에서 벗어나서 찬송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안진뱅이 된 자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죠. 그는 고침받기 전에는 걷지도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앞에 옮겨져 그저 매일매일 구걸하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에 따라 일어나게 될 때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느껴지고 산천초목이 사랑스럽게 보이니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면 지금 내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품도 달라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죠. 술 취하게 되면 말 한마디 못하는 이도 말이 많아지고 수줍어하는 사람도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고 또 노래 한마디 못하던 사람도 노래를 시끄럽게 부르면서 떠들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모르게 됩니다. 수줍어하던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음이 좁고 편협하던 사람도 아량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원래 별명이 울의 아들이라고 불린 만큼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편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나를 지새던 사람이 낙천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그 마음엔 평강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갈구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5월 내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비로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